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이고 그룹을 형성하고 나누고 유지합니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이런 본능은 오늘까지 이어져 더욱 정교하고 발달되었습니다. 보다 차원 높은 사회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으로 모인 인간은 단지 사회라고 하는 큰 기계의 작은 부품이 아닙니다. 인간은 개인의 실존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동체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의 실존성입니다. 만약 모두가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 사회는 어쩌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톱니바퀴가 굴러가고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각자 그 부품에서 모두가 같은 행동, 같은 생각을 한다면 부딪히거나 갈등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실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는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 그 실존의 본능은 바로 생존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언어 기원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본능을 말하는 영어 단어가 instinct지요. 거기에 대한 반대의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extinct인데 그 뜻이 멸종이라는 뜻입니다. 멸종이라는 뜻의 반대인 instinct, 본능.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본능은 바로 생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한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막 이용하거나 서로 싸우도록 막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치하는 놈, 저 정치질한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정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모함과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의 약함과 그 절실함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곳,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최근에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이용하고 경쟁하고 착취하는 세상이 가장 비난하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고 서로 말하고 서로 그렇게 이해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자신들의 힘을 사용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 정치한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 앞에서 때로는 우리도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신자인 우리들이 보기에도 때때로 은혜가 사라져버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런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이 연못의 위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는, 그러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한데요, 아람어로 베트 에시다라고 하는 말의 뜻, 그러니까 물줄기의 집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의 헬라어 음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최근에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고 옛날부터 많은 정통의 학자들이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를 번역해 메이트라고 하는 집과 우리들에게 익숙한 히브리 단어인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 또는 은혜의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으로 알려진 이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하나가 없는데 그 은혜의 집의 가장 중요한 하나, 바로 은혜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미신 때문에 모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흔드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는다라는 전설, 루머,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모였던 이유로 보아 정말로 그 연못을 통해 병이 나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철분이 굉장히 많아서 붉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색깔의 연못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뭔가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는 못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쩌면 이 물의 성분 때문에 병이 치유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대구와 굉장히 가까운 경북 청송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주황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산이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 달기 약수터라고 저도 한 몇 번 갔는데요. 그 물을 가져다가 이제 밥을 해 먹거나 마시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과 또 여러 교회 성도님들과 그 달기 약수터에 가가지고 뭣도 모를 때 이 달기 약수물을 한 사발 받아서 막 꿀꺽꿀꺽 마셨는데 이게 막 너무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비리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그냥 막 뱉어버리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가지고 밥을 지으면 밥 색깔이 약간 붉게 변한다라고 해요. 아마도 베데스다의 연못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이 발에 무좀이 있어가지고 이 물에 담궜더니 무좀이 나왔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루머를 타고 발병 나왔다, 안진뱅이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루머가 퍼져서 사람들이 그 소문에 의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미신이 생겨난 것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신을 듣고 베데스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동하는 그때만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연못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자비의 장소 베데스다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자비의 장소가 아니라 가장 잔인한 장소입니다. 그 누구도 서로를 사랑하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만 살아남는, 물이 동할 때에 단 한 명만 들어가서 나을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미신 때문에 그 누구도 서로의 아픔을 되돌아보지 않고, 그 누구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지 않고,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같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잡아 끌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서로를 향한 악의와 증오와 분노만 남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라는 장소입니다. 베데스다는 죄로 타락한 세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락하고 악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 자비,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바로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 은혜의 집에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 인간의 공동체적 속성의 타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곳에 나타난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힘이고 경쟁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인기를 얻고 그것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막연한 희망을 꿈꾸면서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장소, 바로 은혜가 없는 베데스다, 은혜가 없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그곳에 은혜가 친히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님은 베데스다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았습니다. 이 병자는 혼자서는 연못으로 들어갈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병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려 38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했지만 그 누구도 베데스다에서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38년 동안 경험한 비참함, 고독, 눈물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절망과 비참함 속에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6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을 함께 보십시오. 그 누구도 이 병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병자의 상태와 38년의 시간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병자에 대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물으셨던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절망과 고독을 경험한 이 사람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다음 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만과 불평, 그것과 퍽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공 못하는 이유,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타인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때문이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내 상황과 배경 때문이라고,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한탄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비참함, 그 슬픔과 한계가 어찌 보면 이 7절에서 나타나는 병자의 그 한탄 가운데 우리는 그 슬픔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자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38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병이 완전히 낫게 됩니다.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병자가 38년이나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짓눌렸던 그 병에서 완전해질 수 있었습니까? 베데스다의 그 은혜의 집에 은혜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곳에 은혜가 되지 못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데스다의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싸움과 경쟁, 다툼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은혜가 사라진 인간의 실존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고통과 절망,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한 그 38년의 병자에게 치유와 기쁨,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회복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그 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원하지만 진짜 은혜는, 진짜 능력은 그 물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고 영원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회복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신 시간, 그 시간이 문제가 되어서 이 본문 후반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이것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음을 예수님도 충분히 아셨을 텐데 38년이나 되는 시간 가운데 그 하루를 조금 늦춘다 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 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 그 병자를 낫게 했느냐 말입니다. 자신의 병상을 들고 움직이는 병자를 보고 유대인들이 찾아와 물어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있었던 이 병자가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하루아침에 나았는가? 거기에 그들의 관심은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왜 안식일에 일하고 있어입니다.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죠. 안식일에서는 유대인들이 39가지의 규례들을 정해놓고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안식일 날 이거를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많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잉크병 하나의 이상의 무게를 들면은 안 되기 때문에 병자가 자기의 병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자를 붙들어 놓고 왜 너는 안식일에 일하고 있어? 누가 너한테 이런 거 시켰어? 라고 캐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병자를 향한 이 질문의 이유는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 자신들의 선함을 보이며 동시에 그것을 어긴 병자와 그것을 명령한 사람을 찾아 정죄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의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의 창조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은혜를 잃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의미도 없이 지켜야 하는 의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는, 그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창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그 회복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자를 다시 만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마치 이 병자의 병의 원인이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 가운데는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병자의 병이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서는 특정한 죄의 결과로 병이나 죽음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과 죽음은 그 인간이 범하였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인간 그 자체입니다. 병자와 죄는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전적 타락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과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오직 찾아오시는 은혜뿐이란 말이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유일한 답은 바로 찾아오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비참함의 원인을 죄라고 말씀하시며 더 심각한 문제, 즉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재창조와 영원한 심판, 즉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위로, 우리의 공동체와 이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방법, 오직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지금 또 그 은혜의 생수의 강같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하나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 온전한 충만함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깨어져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도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추구하며 경쟁하고 서로를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 일반 은총을 이용하고 악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였던 그 마음과 그 행동을 통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눈은 병자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죄가 아니라 약자를 향한 공감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공동체, 회복된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세상을 변화시켜 줍니까? 아닙니다. 정치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의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를 찾아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그 은혜의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나는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